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아멘. 신부로 묘사되어지는 그 거룩한 성, 그 거룩한 성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성, 그 거룩한 성을 이제 그 성이라고 하는데, 그 성의 빛, 그 성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그 외모, 모습, 형상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성의 빛이라고 할 때 이 빛이 의미하는 바는 그 빛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가를 밝히는데, 그것은 그 신부로 설명되어지는 그 거룩한 성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성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막더라. 맑더라. 그 거룩한 성의 모습은 막더라. 그런데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고 수정 같더라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 여성들 그 화장품 그 광고에 지금도 그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뭐죠? 피부미인이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그 되게 그 아주 오래전에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안 잊어버려지거든요. 피부미. 그게 이렇게 사실로 느껴지는 뭔지 모르겠는데, 그 광고 카피가 저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임팩트가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피부미. 가만히 생각해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 시골이니까요. 이게 다 얼굴이 검티티하단 말이에요. 거기다 옛날에는 그 영양실조로 뭐 버즘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뭐 남녀 막론하고 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그랬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서울에서 어떤 여학생이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어렸을 적에 막 그냥 천사였어요. 천사. 그냥 완전히 그 다른 종류의 사람이에요. 다른 종류. 예, 요즘 말로 하면 여신 이런 거죠. 막 그러면은 걔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그 뒤에서 배경음악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막 샤라라라 뭐 이렇게 막 그 다니면 그랬어요. 근데 아니, 걔가 과외를 하는데 과외방이 온 거예요. 세상에 여기 막 그 샤라라라가 왔는데, 그래가지고 막 가슴이, 아마 나중에 물어보니까 애들도 다 뛰었더라고요. 저도 이제 막 뛰었어요. 그때 옛날에는 저거 있었거든요. 새벽에 그 조기 청소라는 게 있었어요. 그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새벽정에 울렸네 이렇게 하면서 새벽에 모두 다 나와서 토요일 날은 모든 학생들이 다 함께 동원이 돼서 청소하는 조기 청소가 있었어요. 의무적으로 이제 토요일 날 했다고요. 그래서 그 토요일 날 중학교 3학년 때인데 참 별 얘기를 다 하네요. 안 할래요? 할까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아니 그때 이제 6시에 나가서 이제 태안에 가면 극장이 있었어요. 태안 극장. 근데 그 앞에 제가 당번이어서 거기서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 샤라라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 청소를 하는데 얼마나 떨리는지요. 내가 본 게 들킬까봐 막 얼굴도 빨개지고 막. 근데 그날 웅변대회가 있었거든요. 토요일 날. 근데 제가 이제 우리 태안중학교 제가 대표였어요. 제가 이제 웅변대 오후에 나갈 건데 샤라라라가 지나가는데 딱 손에 원고가 들려져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혹시 그랬죠. 제가 그럼 여중? 아니나 다를까 진짜 온 거예요. 그날 제가
원고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응변을 못했잖아요. 아, 선생님한테 엄청 혼났어요. 아니, 원고 다 외워놨거든요. 완벽하게 외워놨거든요. 근데 응변하려고 딱 갔는데 샤라라 해가지고 수다하더니 친구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제 미루어 짐작하게 상상한 거죠. 나 쟤 안다? 뭐 쟤 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원고 응변하러 나와가지고 응변 생각은 안 하고 그 샤라라의 마음을 읽으니까 하얘진 거예요. 제가 한 2, 3분을 엄청 긴 시간이거든요. 응변하러 그 올라와가지고 2, 3분을 딴 생각하고 이렇게 눈에 초점이 나와가지고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회분이 응변할 거예요, 말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 생각이 안 나요. 원고 생각이. 제가 5분 억지로 하다가 내려왔잖아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뭐 이거 엉켜가지고. 그래도 시간이 원래 정해져 있거든요. 응변을 하면 5분 30초 안에 끝내야 돼요. 5분 30초 안에 모든 내용을 이렇게 잘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시간을 제가 2분 몇 초, 3분 까먹었기 때문에 하다가 내려와가지고 아주 낭패를 당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하게 된 게 서울에서 전학 온 그 여학생의 피부가 맑더라.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거룩한 성을 맑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좀 이상해요. 수정같이 맑더라 이해가 돼요. 수정은 투명하니까. 근데 벽옥은 빛이 이렇게 색깔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히 유리처럼 이렇게 아무 색깔이 없는 상태에서 속이 들여다 보이는 투명함이 아니라 뭐예요? 색깔이 있어요. 색깔은 있는데 그것이 훤히 보이는 것처럼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우리 식으로 표현한다면 빛나는 얼굴이에요. 빛나는 얼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상한 크림을 딱 발라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부티가 안 하고 예뻐 보이게 하는 그것을 지금 벽옥과 같고 수정과 같이 맑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귀한 보석 같더라. 그러니까 값싼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아주 숭고하고 이거는 정말 이렇게 고귀한 이제 그런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누가? 그 거룩한 성이 그렇더라. 그런데 이렇게 그 신부로 나타나는 그 거룩한 성의 모습을 맑더라, 이 맑다고 하는 이 말로 표현을 하고 세 개의 분사를 사용해서 뭐뭐 하면서 내지는 뭐뭐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의 상태와 또 이유가 될 수 있는 분사를 세 개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냐? 뭐뭐 하면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11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 다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렇더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그 성의 빛이 이러이러한데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12절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12절 13절 14절인데 12절에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세 번째가 12문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의 아름다운 모습을 맑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맑은 그 거룩한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더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크고 높은 성곽과 12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근데 순서를 보니까 크고 높은 성곽과 12문, 그 다음에 12문에 대한 설명, 그리고 뒤에 이제 14절에 가서 크고 높은 성곽에 대해서 설명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설명이 하나님의 영광이 맨 앞에 있고 그 다음에
그 거룩한 성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크고 거룩한 성, 크고 높은 성과 그리고 12문, 그리고 12문에 대한 설명, 그리고 크고 높은 성곽에 대한 설명, 이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구조 자체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 수준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동시에 공동체적 수준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성이 이러이러하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되고, 또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있다는 이것이 개인적으로는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죠. 또 신자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한 개인, 이 개인이 이렇게 지극히 귀한 모습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기서처럼 당신은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습니다. 그럼 거짓말이에요? 믿으면 안 돼요. 이 세상은 그럴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근데 분명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하나예요. 이제 사랑에 빠진 사람이에요. 사랑에 빠지면 그렇게 보여요. 이 사랑에 빠지면 천국을 경험하는 거죠. 물론 이제 좀 있으면 띄어지긴 해요. 그게 계속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 일시적으로는 경험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인간의 이것은 개인적인 수준에서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인간의 질적인 변화를 의미해요. 인간의 질적인 변화. 그러니까 그 거룩한 성에 대한 이 묘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것이 개인적 수준에서 의미하는 바는 보다 질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그러니까요, 주님의 신부로 그 어린 양의 아내로 소개되어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개인이 어떻다? 피부가 그렇게 윤기가 나고 기품이 있고 그렇게 벽옥과 같이 푸르면서도 수정과 같이 투명한 그런 피부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단순히 피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외모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육체의 모든 부분, 눈, 코, 입을 다 뜯어도 마찬가지, 뜯어놓고 갱갱 하나하나를 봐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세포 하나까지도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때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완전한 전인의 회복이고, 이것은 인간의 전인적인 그런 완전한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흔히 이것을 신학적으로 영화의 상태 그럽니다. 영화의 상태. 그러니까 영화의 상태가 무엇인지 사도 요한은 본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런데요, 바로 이 상태를 사도 요한이 여기서 계시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에게. 근데 그때는요, 그 보통을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그냥 이렇게 빛으로만 인식이 됐다고요. 왜요? 육체의 눈으로 그걸 보려고 하니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빛으로만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빛날 때 그게 이거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깨달았겠죠. 와, 이거였네. 그게 이제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사용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변형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변형. 우리말 성경에
변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변형이라고 하는 메타모르포오 이런 말이에요. 변형되다. 메타모르포오. 그러니까 이 메타라고 하는 말은 무엇무엇과 함께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전치사이고, 또 이 메타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 무엇무엇 후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타모르포오 그랬을 때는 뭐겠어요? 사람의 처음의 모습이 있고 나중에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아담이 이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 첫 아담의 모습이죠. 그 첫 아담의 모습도 또 사실은 다 아니야. 왜요?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것만도 못하죠, 사실은. 근데 여기서 변형된다라고 하는 이 메타모르포, 이것은 어떻게 변형되냐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죄를 짓기 이전에, 그러니까 완전히 창조된 상태, 처음 창조된 완전한 상태로서의 인간, 이게 이제 아담인데 그것을 능가하는 상태, 이게 변형이라는 말이야. 이게 변형된다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변형됐다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네,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래요.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을 여기서는 뭐라고요? 맑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마태와 마가는 이 사건을 다룰 때 변형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근데 누가는 그 말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9절에도 이 사건을 다루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됐다 이렇게만 하고 이 변형이라는 말은 쓰지 않아요. 근데 이 변형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부활 이후에 지금 사도 요한이 계시하는 이렇게 완전히 이제 영화의 상태에 이르는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 이 변형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을 변형되는 이것에 대해서 유일하게 거론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보기 전에 하늘을 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사도잖아요. 바울도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 뒤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것의 사실 핵심이 변형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까지 보면 바로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너희들 있잖아, 나중에 마지막 나팔이 변하는 말이지 순식간에 다 변형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 변형된다. 그리고 나서 죽은 자들도 변형되고 우리도 변형되고 이렇게 변형된다고 이야기해요. 그것을 썩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죽지 아니할 것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변형되고 나면 썩지도 않고, 이때 썩지 않는다는 것은요, 부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날마다 그 더 아름다움이 더해진다는 의미예요. 하루를 살면 살수록 더 아름다워진 이 일들이 우리들이 유사하게 경험하는 게 교회 안에서예요. 교회 안에서 이 일을 경험한다고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 성도들을 보면은요,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요, 아름다움의 정도가 다 다릅니다. 표시가 난다고요. 그러니까 천상에서 일어날 그 일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변형이라고 하는 이 변형의 특징이 그겁니다. 썩지 않는다라는 게 단지 이렇게 늙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더 아름다워지는, 광채가 더 밝아지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는 불멸입니다. 하나님은 시작이 없는 분이셔서 당연히 불멸의 존재시죠. 그런데 하나님 이외의 다른 모든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것이기 때문에 시작이 있어요. 그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때 변형이 되고 나면 끝이 없어요. 변형이 되고 나면.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고요.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서도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는데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 이때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이 변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변형이라고 해야 돼요. 이 단어는 이 메타모르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따로 써야 돼요. 다른 것과 같이 쓰면 안 돼요. 왜요? 이것은 영화의 상태의 인간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변형이라고 해요. 여기밖에 쓰이지 않아요, 이 단어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절, 마가복음 9장 2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그리고 52절. 이게 다시 변화로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에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3장 18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쓰인 데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이걸 성화라 그래요. 성화의 과정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뭐예요? 변형이라고요. 변형.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가장 큰 영광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존재론적으로 뭐라고요? 변형되는 것이에요. 그런 변형되는 그 일이 종말에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근데 그 일이 현재의 삶 속에서 경험이 돼요. 이 경험이 있으면 말이죠. 이것이 가장 고차원적인 행복이고 아름다움이고 기쁨이고 만족입니다. 그러면요, 이 세상을 초월하는, 마치 우리가 흔히 그 도가에서 이야기하는 신선들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물론 신선은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뭐를 경험하면? 이런 변형을 경험하면.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서 누가 여기 있자 그러잖아요. 뭔지도 모르고 그걸 여기 있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뭐예요? 변형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변형되라. 변형되어 가라.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 변형이 되어져 가는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변형이 돼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때 마음은 누스입니다. 누스. 우리가 보통 마음은 헬라어 성경에서 마음은 카르디아라고 하는 게 마음이에요. 근데 여기서 새롭게 해라, 변화를 해도 우리의 정신이라고 해요. 정신. 우리의 정신. 정신은 사실은요, 우리 안에 있는 영혼과 육체를 포괄하는 말이에요. 정신. 또 이거는요, 우리 인격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여러분, 사람에게는 인격성이 있어요. 인격이 있어요. 그죠? 인격이 있다고, 인격이. 근데 이 인격은요, 헬라 철학에서는 이 인격성은 영혼이 감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인격성은 어디에 있다? 영혼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건 헬라 철학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기능이 인격성이다.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헬라 철학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인격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됨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영혼에만 있습니까? 영혼과 육체에도 있습니까? 다 있는 거예요. 영혼과 육체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에도 인격성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전인관이라고 해요. 전인관. 영혼도 육체도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걸 전인관이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의 인간관은 전인관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인격성은 영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했기 때문에 육체는 죄로 물들었습니다. 이것을 영지주의라고 해요. 이게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이단 사상이에요. 영지주의. 근데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성경의 인간과는 전인입니다. 이랬으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나 인격성은 영혼도 인격성을 가지고 있고 육체도 인격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전인관입니다. 얘기를 해놓고 그런데 영혼이 인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영지주의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말도 안 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요, 죽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분별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바울 사도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래요. 분별하라. 분별하려면 이 누수가 새로워져야 돼요. 누수가. 그러니까 참과 거짓, 선과 악, 이 기준이 바뀌어요. 누수가 새로워지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이게 선이에요. 선은 뭐라고 했죠? 선은 뭐라고 했죠, 여러분? 이 선은 도덕적으로 자꾸 적용하지 말라고 했어요. 선은 뭐다? 좋다. 선은 좋다를 선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네? 그러니까 좋은 거. 그래서 좋은 것과 나쁜 것, 그러니까 선한 것, 악한 것, 나한테 좋은 것과 나쁜 것, 이거를 알려면 누수가 새로워져야 된다고 해요, 정신이. 그걸 모르면 나한테 나쁜 것을 좋아해. 누수가 새로워지면 내가 나에게 좋은 것을 좋아해. 여러분, 인생이 쉽지 않아요, 사실은. 어려서부터요, 나에게 좋은 것을 추구하고 좋은 것만 하고 살면 좋아져요. 근데 문제는 안 좋은 걸 좋아하고 좋은 걸 안 좋아하는 게 문제죠. 이게 문제잖아요. 근데 첫째로는 이런 의지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이게 지성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정신이 새로워져야 돼요. 그러면 정신이 이렇게 새로워짐으로 변화를 받는다. 그러니까 육체의 인격성과 영혼의 인격성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분리되어 있던 인격성이 합치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변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존재론적인, 한 인간으로서 이 존재론적인 가장 큰 목표는 뭐예요? 변형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우리들 각자는 다른 목표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아닌데 나는 그게 아니라 돈 많이 버는 건데, 아닌데 나는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건데, 아닌데 나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건데, 이건 우리의 생각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아니다. 변형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요, 바뀌어요,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말씀을 보는 것, 설교를 듣는 것, 이거는 좋은 거예요. 언제? 누구에게? 변형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거예요. 변형되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괴로운 것이고 안 좋은 것이 돼요. 그런 거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기호에 따라서 조건 나쁜 게 다 달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서 선악의 기준이 다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악의 기준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좋아하는 걸 보면, 아, 저 사람의 기준은 이런 거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변해야 된다. 이걸 변형이라고 한다.
그리스도인의 이 삶의 궁극적인 이런 존재론적인 목적이 이 변형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질적인 변화. 이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완전히 변화된 걸 말하겠죠. 완전히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변화된 상태. 이거를 지금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는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이 개인적 수준에서의 의미입니다.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변화가, 이런 변형이 일어나는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되는 모습, 그러니까 그렇게 뭐 배고 피부를 갖고 있고, 이렇게 투명한 피부를 갖고 있고, 영혼과 육체가 하나로 되어 있고, 이런 사람의 인격성이 영혼과 그 육체의 인격성이 완전히 하나님을 닮아서 완전한 그 전인적으로 완전한 인간이 되는 거, 여기에 이제 눈을 멀면 안 돼요. 좋긴 좋은 거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일이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이런 질적인 변화, 신약성경에서 변형이라고 나타나 있는 이 말, 이것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변형은 있을 수 없고, 또 변형 없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는 거다. 왜?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거기에 걸맞는 짝이 되기 위해서 변형되는 거고, 또 우리가 변형됐으면 내 짝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변형됐는데 누가 내 짝이 돼? 어려워서 나 상대 못해. 내가 너무 거룩해서. 주님 정도 되니까 당당하게 딱 오시는 거지. 그래서 이 동시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시죠? 로얄 젤리를 아시나요? 이 로얄 젤리는 일벌의 운명을 바꾸는 거죠. 이 일벌들 가운데에서 가장 뛰어난 일벌이 여왕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로얄 젤리 먹는 놈이 여왕벌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벌 중에서. 그러니까 여왕벌이 지가 뭐 다른 일벌들보다 낫다 이러면 안 돼. 그거 로얄 젤리 딱 끊어버리면 되다 말아요. 이 로얄 젤리를 먹으면 일벌이 여왕 되는 것처럼 성도들이 이렇게 변형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을 갖게 되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까불다가 다친 게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사탄이 까불다가 그게 다쳤잖아요. 뭐라도 되는 것처럼 만들어도 참 하나님이 실수하셨네. 너무 잘 만들어도 뭐 하나님하고 똑같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이 사탄을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문제였죠, 사탄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이 신자의 이런 질적인 변화를 생각할 때 그것만을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짝 되시는 주님과 하나 되는 이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성도에게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질적인 변화의 원인과 그 동력, 그 힘,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그래서 교인들이 맨날 하나님의 영광, 영광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영광이라는 게 사실 뭐예요? 하나님한테 뭘 드리는 게 아니라 뭐요? 내가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 바람 빠진 타이어에 내가 공기압 넣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영광, 영광 할 때마다 타이어가 자꾸 빵빵하게 부풀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형상이 그렇게 변형되어 가는 거죠.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뭐 하는 모든 경건생활 이게 다 그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비로소 사도 요한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모세가 그렇게 기록해놨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비로소 이 말을 깨달아요.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을 때
그 말이 뭔지 안다고.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냐고요. 기껏해야 하나님 별볼일 없네. 우리가 하나님 형상 닮았다며. 물론 우리가 망가지긴 했대. 우리가 좀 낫긴 한가 봐. 근데 별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다고요. 요한이라고 별 수 있었겠어요. 근데 그 말, 그거 아주 성경의 시작 아니에요. 초적인 거 아니에요. 창조기사 아니에요. 사람의 창조. 근데 맨 처음에 창조하실 때 인간의 창조 섭리, 이걸 언제 깨달아요? 그때 가야 깨닫는다고요. 수시로 제가 말씀드려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한번 예배 드리는 거, 성경 한번 보는 거, 기도 한번 하는 거, 이게 뭔지 아세요? 사는 동안에 모른다고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건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목숨 걸고 죽을 힘을 다해서 모이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법 이런 게 아니요. 그 가치를 알면. 제가 옛날 신학하기 전에 저도 그냥 평범한 집사였으니까 똑같이 먹고 사는 걱정하고 했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생각했고요. 저도 생각했었어요. 집사 때. 어디를 이렇게 샀다 팔면 돈 벌까. 이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주식 생각했어요. 어느 걸 이렇게 한 만큼. 제가 평생 그때 막 이렇게 투기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돈도 없었고. 근데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게 있다니까요. 그 서울식품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때 거기가 회사가 어려워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관리 종목이 돼가지고 그때 5,000원인가 500원인가 그랬어요. 하도 오래전 일이어가지고 5,000원 했어요. 5,000원 했는데 누가 이렇게 믿을만한 사람이 정보를 줬어요. 흔히 그러대요. 이거 돈 끌어다가 이거 막 사래요. 근데 이게 제가 바빠가지고 살려고 했거든요. 근데 바빠서 그때 어떻게 깜빡 하다가 일주일, 2주일 지났어요. 이게 5,000원짜리가 15,000원, 2만원, 3만원, 4만원 막 올라가는데요. 여러분 5,000원짜리가 5만원 되면 10배 아니에요. 10배가 무지무지 큰 거거든요. 무지무지 큰 거예요. 여기 단위를 높여보세요. 한두 달 사이에. 제가 그거 잊을 수 없거든요. 그때 그걸 샀어야 돼요. 그 주식 10배 오른 주식 하나도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되고 나서도 그 아련한데 이 사람의 이 존재의 완전함 이게 10배가 아니라 1억 배, 2경 이런 거거든요. 뭐가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게 요한이 비로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게 이게 뭔지 여기 가서 깨닫는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속 시원히 알 수 있겠어요. 그렇게 알아지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몰라도 그게 좋단다.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못해요? 요한이 지금 이렇게 이걸 얘기하는 건 뭐겠어요? 나에게 내가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부처의 제자였더라면 그 사람들 다시 태어난다고 믿으니까 다음 내가 다시 태어나면 이렇게 살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불교 신자였다면. 근데 없어 그런 기회가. 기독교의 시간관은 직선적 시간관이에요. 뒤로 가는 게 없어요. 그냥 앞으로만 가요. 그러니까 이걸 왜 기록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변형을 위하여 그것을 위해서 살아라. 이게 최고다. 근데 그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자라가고 있음을 볼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안목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 가치를 알고 그 가치에서 여러분들이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이게 심리적인 게 아니에요. 마음의 평화 이런 게 아니에요. 왜요? 봤다니까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것이 공동체적 수준에서 뭘까? 그럼 공동체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가정이고 교회예요. 교회. 그럼 교회가 어떻다는 거예요? 여기서 앞에서 이야기한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준같이 막다라라고 하는 거 뭐겠어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만드시고 이 교회의 시작이고 가정의 시작이잖아요. 그거의 완성된 형태를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때 단지 개인만이 이런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게 아니겠죠. 왜? 이런 질적으로 완전히 변형된 사람들의 조합으로서의 가정이고 교회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이런 공동체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알아요. 근데요, 그때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공동체의 확장은, 교회의 확장은 창조세계 전체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창조는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아담을 위한 거였어요. 그럼 첫 번째 창조된 세상은 누구에게 걸맞는 거예요? 아담에게 걸맞는 거예요. 왜요? 아담을 위한 거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옷을 선물을 할 때 어떤 사람이 77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5의 옷을 선물하면 돼요? 그 욕하는 거죠. 네? 그럼 이게 선물이 아니라 이거 아주 그 감옥에다 집어넣는 거지. 걸맞는 걸 주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창조된 세상은 아담에게 걸맞는 거예요. 아담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맞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공동체, 가정, 교회 더 나아가서 창조세계 전체인데 그 세계는 그러니까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그때는 누구에게 걸맞는 세상이에요? 바로 여기서 태어나는 질적 변화된 신인류라고 하는 예수류라고 하는 새 창조된 이 사람에 걸맞는 세상일 거 아니에요. 그 세상을 생각 못할 정도라고요.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개인적인 변화, 공동체 더 나아가서 창조세계 전체에 대한 변화를 요한은 봤어요. 그러니 이걸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전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본인의 입장에서는 하여튼 최대한 오류 없이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걸 퍼먹는 거는 우리들 몫이라고요. 여러분 이거를 있잖아요. 구약에서도 약간 맛본 사람이 있어요. 구약에서도. 그게 에스겔 선지자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에 보면 40장에서 48장까지 다 끝을 이야기로 끝내는데요. 40장과 48장에서 요한이 보았던 이것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에스겔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건 한계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려내는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이 창조세계 전체, 교회의 창조세계 전체, 또 교회 이런 모든 공동체의 지평에서의 변화를 에스겔은 성전과 성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에루살렘과 에루살렘 성전 이렇게 구별해서 한다고요. 근데 그게 이제 에스겔 구약의 선지자가 다다를 수 있는 계시의 한계인 거죠. 하지만 요한의 이 계시를 알고 나면 그리고 알고 나서 구약의 이 에스겔 40장에서 48장을 읽어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보지 못했던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신약을 통해서 구약 안에 감추어져 있는 신비들을 읽어낼 수가 있다고요. 이게 이제 이 계시의 정신성이고 그리고 신약으로 구약을 읽어내는 또 구약을 통해서 신약이 더 풍성해지는 이런 이제 원리인 거죠. 두 번째로
그 거룩한 성이 가지고 있는 것, 두 번째는 크고 높은 성곽입니다. 물론 이 설명에서는 순서상으로는 크고 높은 성곽을 먼저 이야기했고, 근데 설명은 나중에 이야기해요. 근데 그걸 이제 그렇게 배치한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곽 안에 성문이 있는 것으로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곽이 크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12문보다는 성곽이 더 큰 의미가 있고 더 큰 가치가 있어요. 근데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럼 먼저 그래서 진술한 순서대로 크고 높은 성곽 12절에 크고 높은 성곽을 뒤에 이제 14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기초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밑에 바닥 기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짓기 전에 뭐 오늘날은 콘크리트로 이제 기초를 다집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성의 밑에 기초를 마치 커다란 돌 12장을 이렇게 쭉 포개놓고 그 위에 성이 지어졌다. 이렇게 지금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초석에는, 각 기초석에는 12사도,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의 12사도의 이름이 그 위에 있더라.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의 그 기초는 바로 뭐라는 거예요? 사도이죠, 사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사도성이에요, 사도성. 그러니까 이 크고 높은 성곽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도성을 강조하는데, 그러면 사실상 이 크고 높은 성곽이 12문과 대조했을 때 크고 높은 성곽은 신약의 성도들을 의미해요. 그리고 12문은 구약의 성도들을 의미해요. 그런데 지금 개인적 수준에서 크고 높은 성곽이다. 근데 뭐겠어요? 뭐 참된 그리스도인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이거죠. 참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것은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중요한 그 표준, 지표, 그게 뭐라는 거예요? 사도와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거 보통 사도에 대한 신앙 고백, 우리가 교회는 사도적 전통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보고 듣고 진술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신자들의 기본적인 중요한 표지죠. 사도들을 따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믿는가 안 믿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사실 한 신자의 참신자됨을 이야기할 때, 이 사도성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 우리가 성찬하잖아요. 성찬을 하는 그 성찬의 기원이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요? 예수님과 사도들의 만찬이라고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요? 언약이라고 한다고요. 언약. 그러니까 우리들 개인들의 개인적 수준에서 바로 이 기초석, 사도, 이 기초석으로서의 사도, 우리의 신앙의 기초로서의 사도를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다?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이죠, 새 언약. 예수님과 사도들이 맺은 언약,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신자의 중요한 표지가 사도성인데, 그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새 언약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무엇으로 나타나요? 성찬으로 나타나요. 성찬. 이 성찬은요, 어마어마한 거라고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1000년 동안 교황들이 그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던 게 이 성찬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찬의 위치와 이 성찬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성찬을 얼마나 지금 우리가 훼손하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아무나 오신 대로 드세요. 예? 또 심지어는 뭐 우리 교회 아니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식사 나중에 따로 하세요.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거라고요.
지금 요한 사도가 바로 교회의 기초에 대해서 12기초석으로 이야기하는 사도성, 이 사도성에 대한 개인적 수준에서의 의미다. 그러면 공동체 수준으로 보겠어요. 참된 교회겠죠. 참된 교회. 그래서 교회의 표지 가운데 뭐가 들어가요? 성령의 바른 시행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교리들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성경에 기초한 거죠. 그럼 참된 교회, 참된 교회. 그러면 이미 이제 앞에서 개인적 수준에서 이 언약의 문제는, 새 언약의 문제는 거론을 했으니까 다시 거론할 필요는 없고, 그러면 공동체적 수준에서 이 사도성이 의미하는 바, 바로 그 거룩한 성의 기초를 이루는 사도, 그 사도성이 의미하는 바, 참된 교회인데 뭘 이야기할까? 여기서는 참된 바른 신관이에요. 핵심은 바른 신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은 예수를 누구라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교회, 참된 교회는 참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이게 공동체 수준에서의 이 기초석이 의미하는 바예요. 그러면요, 참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 참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 이것은 사실은 무엇이 결정을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결정을 합니다. 왜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절대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왜요? 신비의 영역이니까. 다 다를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은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전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의미에서 이 사도성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개념은 바로 신관에 관한 것인데, 바로 그 신관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아요. 이거는 안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성령에 대한 이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이건 좀 다를 수 있어요. 왜요? 체험적 요소들이 강하거든요. 이런 신비의 체험이나 이적들에 대한 체험이나 이런 것들은 개인에 따라 달라요. 그 답이 없어요. 방언이 있냐 없냐, 과연 기적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뭐 하늘이 열리냐 안 열리냐, 뭐 기도의 세계를 통해서 뭐 이상한 신비를 저 우리나라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봤다 안 봤다, 이런 것들은 뭐다라고 답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 것은 우리의 참된 신앙의 표시가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 그런 이적들을 체험했냐 안 했느냐, 이런 어떤 신비 현상을 경험했냐 안 했느냐, 이런 것들은 참된 신앙의 표지는 아니에요. 유익은 있어요. 하지만 그게 참된 신앙의 표지는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이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왜요? 역사 속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함께 사셨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이것이 신관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되어지는, 이런 기초가 되는 사도성의 공동체적인 의미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12문이 있어요. 12문이 있는데, 이제 12절 하반절부터 12문에는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써 있고, 그 이름을 보니까 12지파의 이름이고, 동북 남서쪽으로 3개씩 있었다. 이 문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면 이 12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역사성에 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12문에 적혀있는 그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 다시 말해 야곱의 12아들입니다. 야곱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직접적인 조상이 야곱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그 12아들, 12지파가 쓰여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런 개인적 수준에서 바로 이 12문이 의미하는 바는 구약의 백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문에 대한
이 서술을 에스겔도 했거든요. 에스겔서 48장 30절에서 34절에 보면 이 성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동서남북으로 4개씩 있다고. 그런데 이제 순서만 좀 달리해요. 여기서는 뭐 동쪽에서 북쪽, 남쪽, 서쪽에 있는 문을 이렇게 순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에스겔은 북쪽, 동쪽, 남쪽, 서쪽 이게 순서만 좀 달리할 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에스겔에 계시는 환상인데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환상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거. 최종적인 것은 마지막 계시록 여기가 이제 최종적인 거죠. 그럼 먼저 12문에 천사가 하나씩 서 있다고 합니다. 천사가 뭐 할까요? 문 지키는 거죠. 문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12문에 문을 지키는 천사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수문장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신비입니다. 문이 있어요. 문이 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성벽도 있어요. 성곽도 있고 문도 있어요.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경계가 있어요. 경계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야기 안 한다고. 사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뭔가 존재해요. 그게 어떻게 존재하는지는 몰라요. 그래서요, 그 문을, 그 경계를 넘을 수 없는, 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영적 존재인 천사가 지키고 있다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요, 구원은 언제까지나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만.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요, 구원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을 가능성, 기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그 날에 가면 이제는 다시 기회가 없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흔히 보편구원론자라는 분들이 있어요. 모두 다 하나님은 하나님 좋은 분이셔서 모두 다 구원하셔. 이렇게 이제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요한은 분명히 이야기한다고요. 거기에 문이 있고 드나들 수 없도록 천사가 지키는 그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날, 존재론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리고 구약의 백성들 가운데 그 안에 들어가는 자, 그 영광을 입는 자가 있고 입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지파의 이름, 이 12지파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사도들이 의미하는 바, 이것은 개인적 수준에서는 새 언약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12지파의 이 이름의 의미는 사실은 아브라함 언약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께 맺으셨던 그 언약이 바로 야곱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어지잖아요. 보통 이것을 우리가 옛 언약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언약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의미하는 바는 구약의 그 아브라함의 언약 아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언약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단순히 이 아브라함은 유대인들만의 조상이 아니다.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조상도 된다는 의미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구약 백성들에 대한 이 거론, 그리고 신약 백성들에 대한 거론, 이것이 이렇게 엄격하게 구별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신약 백성들, 구약 백성들 이렇게 나눕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신약 백성, 구약 백성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죠. 근데 이게 시간적으로 역사 속에서는 옛 언약, 새 언약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던 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과 새 언약을 맺기 이전에는 그것을 모른다고요. 그 이전에는 옛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이 계승되고 있죠. 이게 바로 이 아브라함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 1차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민족적으로는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또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의미하는 바는 바로 앞에 있는 크고 높은 성곽과 그리고 12문, 이것이 개인적 수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언약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자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 성찬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찬에 빠지면 언약 밖에 있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그 얘기는 언약을 해야 그렇게 언약 백성이 된다, 이 얘기 절대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과 맺은 언약, 그리고 믿음으로 맺는, 믿음으로 언약에 참여하는 그 아브라함 언약에 참여합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참여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도적 전통 위에서 그 신앙 고백 안에서 들어가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주님의 만찬에 참여한다고요. 이런 게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오해가 되냐면, 그런 건 중세 때 했던 종교 개혁의 대상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심하면 그거는 율법적인 거다, 이렇게 이해하게 돼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찬을 참여해야 구원받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뭐하게 되어 있다? 성찬에 참여하게 되어 있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 성찬에 참여 안 하면 구원 안 받나요? 이런 질문 자체가 질문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질문할 대상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성찬에 또 참여 안 했다고 그래서 저 집사님 안 했네, 지금 구원 안 받았나, 이렇게 하면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고.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나 옛날에 참여 안 했는데 큰일 났더니 이제부터는 이렇게 가시라고. 절대예요, 절대. 성수주일에 우리가 하는 성찬을 만만히 보지 마세요. 절대로 참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대 상황이 있어요. 예? 신체적으로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내 자유가 구속되어 있는 상태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어느 것도 예외가 없어요. 어느 것도. 돈도, 분주함도, 이런 것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바로 이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 지평에서 바로 그러면 이 12문은 마찬가지로 그거잖아요. 12문에 있는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조상들의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공동체,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우리가 유대교인이라고 할 때, 이때 유대교인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의 유대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이전에 구약의 사람들을 유대교인이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오늘날 유대교인들은 이교도들이에요. 적그리스도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 이전의 유대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언약 안에, 다시 말해서 그의 자손들인데, 야곱의 자손으로 아브라함 언약 안에 있어요.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 다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서 선택과 유기가 있어요.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아서 선택되는 사람이 있고 버려지는 자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공동체 지평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도 어떻다는 거예요? 버림받을 수 없다. 이때 제가 교회라고 사용한 말은 자칭교회예요. 자칭교회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공동체들 중에는 버림받는 공동체도 있고 택함받는 공동체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공동체를 선택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요? 이미
신앙의 모범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게 언약 안에 있는 참된 교회냐 아니냐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왜요? 그 안에 들지 못하면 공동체적으로 버림을 받는다니까요. 거기서 딴지 걸지 마세요. 아이 그래도 그 중에 진짜는 구원해 주시겠죠? 그거는 몰라.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한다고요. 언약 안에서 택함을 받는 공동체가 있고 버림받는 공동체가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 공동체 안에만 들어가면 되지. 그 버림받을 공동체에서 살아남을 이런 걸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편하게 여기 있으면 되지. 그 지표가 뭐예요? 다 하시잖아요. 바른 말씀이에요. 바른 말씀의 선포. 성경이에요, 성경. 바른 말씀의 선포. 그 다음에 뭐예요? 바른 성례. 예, 성례. 성례의 바른 시행. 아까 이야기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권징이라고요. 권징. 예, 칠이라고 하는 권징. 권징은 뭐예요? 목사가 승리를 화내고 혼내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이거는 법적으로 공동회의를 열어서 재판을 하고 하기도 하죠. 근데 거기까지 가는 경우에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들이에요. 그 전에는 대부분 목사나 장로들에 의해서 이런 치리가 일어나죠. 이게 뭐예요? 잔소리로 온다고요. 여러분들이 이 광야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도 제가 여러분들 마음을 거스르게 한 적이 없다. 이 교회가 문제가 있는 교회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럴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100% 거룩한 사람이 있었고 저도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저한테 문제가 있어서 제가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적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발음이 나를 또 바로 잡아요. 그렇게 해서. 근데 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목사로서 가지고 있는 성경적 기준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부합되지 않는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이 분명히 있다고요. 제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어떨 때는 설교 들으면서 무지 기분 나쁜 날이 있다고요. 지금 대놓고 이거 내 얘기한다. 또 이게 목사님 이 얘기 들어갔나 보다. 누가 얘기했구나. 뭐 이런 거 나는 모르는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이게 바로 바른 말씀, 말씀과 성례와 칠이라고 하는 이 권징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는 교회의 교회되는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광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뭐라고요? 떠나면 안 되죠. 얘기를 해야죠. 잘못됐다고. 어딜 떠나? 나는 어떡하라고. 교회는 한 몸이라니까 얘기를 해야지. 왜 떠나? 참, 지금 나도 떠나 그러면. 얘기. 그래서 같이 살아야지, 같이. 근데 얘기해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떠나! 두세 사람이 같이 또 찾아가야지. 그래도 안 되면 또 떠나! 교회 앞에서 그래도 안 되면 이 교회 앞에서가 뭐예요? 재판.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공동회의를 열고 재판하는 거예요. 재판을 했는데 재판의 결정이 나왔어요. 근데 그 결정을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가 안 따라. 그러면 여러분들 가차 없이 떠나야 돼요. 한 명도 남김없이. 그때 또 나 편든다고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안 고쳐. 그걸 믿고 다 떠나야 돼. 다. 아내도 떠나고 애들도 떠나고 다 떠나야 돼. 그래가지고 아주 상극한 인생이 돼야 돼. 그래야 꼬부라지고 와요. 교인도 그렇게 해서 치리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치는 거예요. 내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서운 거죠. 가장. 출교입니다. 출교. 여러분
애지간한 신자들은 이거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요, 본인들의 교회의 참된 교회됨을 위하여 울지 않아요. 그걸 가슴 아파하지 않아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에는 순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 이 마지막 날에 이 거룩한 성으로 드러나 있는 그 신보에 대한 그 모습, 구약과 신약의 이 연속성과 불연속성 속에서 바로 이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것도, 신약에 있는 것도 구약 백성들에게, 또 구약에 있는 것도 신약 백성들에게 함께 공유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그 거룩한 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재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그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신부의 모습, 첫째, 살아가는 동안 이길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어떤 한계에 부딪힐 때 절대로 돌아서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 마지막 날에 영광을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하나 기도합시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교회가 그 마지막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마음 아파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소원을 품게 하옵소서. 요한이 살았더라면 살았을 그 삶을 우리들이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